사람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성공의 자기 나름으로의 표대가 있습니다. 정치하는 분들은 권세에 대한, 사업하는 분들은 재벌이 되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운동하는 사람은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챔피언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들도 있습니다. 병석에 누워 계시는 또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환자들은 건강하기를 소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될 때에 악한 사람이 또 아주 무자격자가 왕으로 시작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있어서 좋은 권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또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그 이름들이 길이길이 빛나고 모든 사람들이 떠올리기만 해도 감동이 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초심을 버렸기 때문에 도중에 변질이 되어서 오히려 출발과 끝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다가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사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모든 정치하는 분들도 또 사업하는 분들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누구든지 여기에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될 때는 보면 참 훌륭한 점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그가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키도 성경에 표현하기를 다른 사람의 어깨 위에 한 치가 더 크고 아주 건장하게 잘생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암나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이 암나귀를 좀 찾아오겠냐 하니까 그 옆에 옆동리가 아니라 그 허들판 어느 지역으로 달려간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이제 나귀를 찾으러 아무리 헤매도 없으니까 같이 간 그 하인에게 아버지가 나귀보다도 아들을 더 걱정하겠다고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면 그 효도도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왕이 된 자체를,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체를 후회하시고 사울은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사업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가 큰 교훈이 되어서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이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하면은 백성들의 안전과 또 생존을 지켜주지 못한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왕은 국민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 때에 항상 대적이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들이 대적이었습니다.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대적이 되어 있었고, 또 모압 족속과 아모리 족속, 이렇게 네 족속이 항상 사방에 둘러서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군사를 많이 양성시키고 국력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에게 또 각성을 시키고 해서 힘이 있어야지
나라가 존재합니다. 대적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해도 힘이 막강한 가운데서 타협이 되지. 여러분, 저 미국이 소련이 저 미개발도상 국가에 아주 저 섬나라 콩고 같은 인구 다해야 서울 인구 맛도 못하고 그런 적은 수하고 막 상대로 상대하겠습니까? 그저 그것을 하나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은 힘이 있으니까 서로 막 상대를 해야 되고 또 타협하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양성하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정책을 쓰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 대적해 오는 중에 이번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대적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 블레셋은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지금 병거가 3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 명입니다. 3만 6천 명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같이 막 매복하여서 쫙 이제 무장하고 있는데 사울은 3천 명만 군사를 가졌습니다. 3천 명만 가졌는데 이것도 2천 명은 자기 수하에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곁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또 지휘를 받게 하고 있게 하고, 그저 적은 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힘도 길르지 못했고, 또 그나마 그 힘을 3,000명 가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특공대 같이 요즘에 UDT 같은 그런 특전대 같은 용사들을 훈련한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2,000명을 호위병으로 두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이 두고 백성은 간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블레셋이 침노해 올 때 백성들은 지금 막 절박한 가운데 위협을 받고 바위터에 막 어느 함정을 파서 숨고 떨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사무엘상 13장 5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운 동쪽 믹아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며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자, 얼마나 지금 막 혼비백산 상태에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맡았든지 영적으로도 영적인 영권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한 사람을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 주신 체력입니다. 이 체력을 잘 하나님께 사용하고 헛된 데 소모하지 않게 건강도 유지해 나가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더 건강의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아멘하고 소문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울의 이 실상이 얼마나 비참했나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설명한 것을 기억하면서 사무엘상 13장 1절 2절 자막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사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여기에 누가 봐도 정말 여러분, 이 볼 때 이게 허수아비 집과 같고 모래로 쌓은 집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설유, 그 다음에 갖출 비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갖춰야 되는데 무엇이든지 잘 갖추고 있으면은 여기에 무한이라고 있어요. 없을 무지요. 한자는 근심할 한이에요. 그러니까 근심된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항상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자 여기 보면 프리파드 웨이라는 말이죠. 프리파드 웨이,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라는 말을 성경에 참 많이 했습니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요셉은 7년 흉년 때에 앞으로 흉년이 오는 것을 알고 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왕에게 이 사실 구하고 미리 양식을 준비해서 7년 동안 굶어 죽을 사람들을 살려준 미리 예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러한 어린 가운데 있었는데도 사울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참 이런 짓을 한 것을 보면요, 이게 정말 아이들이 봐도 웃은 일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국가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해주고 저들의 모든 존재를 책임질 사람이 자기 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군사를 두고 또 자기 원수를 제거한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3,000명을 거느리고 나섰던 이런 어리석은 자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기 사울은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고요, 또 우리 삶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 생명들을 지켜나가고 잘 보호해주고 또 저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것이 지도자의 위치입니다. 근데 사울은 이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일 사울에게 지적을 많이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전쟁 중에 모든 전리품을 전부 남기지 말고 거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한 저들을 멸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고 그렇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게 좋은 거, 아주 비싸고 값 있는 거, 탐욕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없애지 않고 또 자기에게 유익하게 된 모든 것을 멸하지 않고 뇌물을 착취하고 전리품을 착취한 하는 명령을 직설적으로 아주 그냥 즉흥적으로 불순종하고 금했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엄하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역행했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외형으로 이런저런 자랑할 것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액세서리. 그저 참 바른 신앙, 올바른 신앙,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위주로 자기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정치인들이 역사는 심고 거둘을 똑똑하게 보여주잖아요. 악을 행한 정치자들은 다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 많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남의 목숨을 그냥 초계같이 없애버리고 명예를 받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조그마한 반상회나 통장회나 동회나 면이나 군수나 도나 모든 지역도 마찬가지. 항상 우리는 남을 희생시켜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있습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반대로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공의의 법칙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이하에 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마을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려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이 사울이 나중에는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사무엘에게 선지에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고 진홍같이 붉은 재도 양털같이 휘게 해주시고 사유 준다고 했는데, 사울의 이 말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자기에게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했지만은 사무엘이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사무엘도 그렇게 취급해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참 회개라는 것은요 오늘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는 고칠 회죠. 한문이 잘 표현했습니다. 고칠 회고 개자는 자 뉘우칠 회자고 고칠 개거든요. 자 뉘우치는 거 회, 고치는 거 개, 고칠 개. 그래서 뉘우치고 고치는 건데 사람들이 뉘우치긴 잘해요. 나도 오늘 자세히 본문을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고 용서해 줄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용서에 대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뉘우치기만 하고 고치질 않은 거예요. 뒤에도 사울이 계속 보면 그렇게 뉘우쳤다면 그 열매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갈수록 점점 악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여러분 순종하는 삶이 어려운 것 같아도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거,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어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고 싫으면 안 가고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이 티끌만한 것 하나 가지고 관심을 더 주시고 도와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울 왕은 왜 실패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번뇌케 하였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울에게 떠나가 버렸어요.
영이 떠나면 그냥 영이 없는 상태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탄이, 악령이 그를 지배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요, 앞이 아니면 뒤이고 위 아니면 아래고 삶 아니면 죽음이고 그것과 그게 차이지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지 중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중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영이 떠난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영이 안 계시면 악령이 있는 것이고, 악령이 떠나면 하나님 영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번뇌를 줬어요. 번뇌. 이 사무엘상 16장 14절,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의 사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추워도 이런 왕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추워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순간이 있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19절에도 자,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막 탈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욕이 생겼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극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기에 막 치지겠지요. 예? 저는 나라인들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좌우를 함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신문에 보면 이 정말 아프가니스탄의 왕이 그 국민들을 두고 어떻게 돈을 막 그냥 싫다가 다 못 실어가지고 돈 박스를 막 그냥 못 실은 걸 두고, 차에 못 실은 걸 두고, 그렇게 물론 딴 데 가서 지휘하려고 그랬지만은 그런 마음 갖고 살았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오늘 이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이면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권세의 야욕이 있으면요, 물질의 야욕이 생기고, 물질의 야욕이 있으면 향락오락의 야욕이 생기고, 이게 사람이 자꾸 점점 악해지는데, 여기서 이 탈취해서 그 욕심이 생겨가지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손해가 돼도요, 선하게 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살면서 살수록 제가 여러분과 느끼는 게 있어요. 그냥 방이 어느 방이든 그는 깊은 단잠, 스윗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행복한 것이고, 무엇을 먹든지 입에 맞는 것이, 눈에 맞는 것이 제 안경이지, 도수가 높다고 안경을 쓴다고 좋은 게 또 아니고, 항상 모자도 자기 머리 사이즈대로 쓰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냥 만족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우리 하루하루 만족하게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끝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성경 한 절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이렇게 또 새로 번역됐습니다. 굳건히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정말 근신하고 깨어셔야 돼요. 절대 신앙이 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여 찾는 사람하고요, 나여 찾는 사람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혈기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그게 달라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도 우리나라나 세계 어느 왕도 사울 왕처럼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하는 자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 우리 개인 모두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남의 생존, 나의 생존을 귀히 여겨서 사명을 잘 책임 완수를 하고, 두 번째는 절대로 어떤 일에도 말씀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일에 흉내도 내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세 번째는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날마다 영광이 성령 안에서 이어지고 어려울 때 꼭 지켜주시는 보호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만 짧게 한번 통성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나에게 귀한 하는 신앙도 주시고 환경 여건 사명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내주하는 가운데 끝까지 승리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고개를 숙인 모든 자들, 이 말씀을 경청한 모든 예배에 참여한 자들 위해 세상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혼란하고 요란하고 아버지여 분요한 이 세상을, 어지러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권세 앞에 모든 악한 사탄이 끄꾸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전 세계 우리 기독교인들이 순환을 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총살을 당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잃고 예배의 자유를 잃고, 주여 저 토굴 속에서 음막에서 주여 바위떠기면서 울부짖고 간구하는 주여 전 세계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속히 이 땅의 신앙의 자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 세계부에 번져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나라 꼭 지켜주셔서 무신론의 세력들, 무신론의 여야, 무소속 정권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만을 아버지 위하는 여야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북한의 저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무신론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복음으로 축복이 임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